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네, 2부입니다. 지금 떠란 무비, 우리 밀양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심도 있는 이야기들 오고 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손 작가님 계속 진행을 해주시죠. 네, 우리 잠깐 쉬면서 누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용서가 가능할까? 제가 그랬어요. 네. 기억이 안 난다더니 바로 기억이 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게 맞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도연의 분노는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폭이 좁은 가운데 있고 주위에도 다 그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누가 얘기하신 것처럼 옆에서 저런 미친 새끼 저게 말이 되냐? 저 새끼 죽여버리자고 어우 진짜 와 이렇게 거들어줬으면은 전도연이 오히려 그런 분노들이 따르게 이렇게 잘 승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주위에서도 그 아까 그 바람 약사 그분이 뭐 하나님 용서해줬더니 용서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뒤틀려가지고 결국에 그런 전도연 안에서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화해가 안 되니까 그 모든 분노가 그냥 하나님한테 쏠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전도연의 마음에 10분 의지하자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면 안 된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용서해 주는 게 맞나? 용서해 주는 게 맞나? 예. 난 용서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아마도 그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그런 자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용서받는 거는 용서해 주는 거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용서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냥 셀프 사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용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손쉽게 감정적인 배설을 통해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을 때는 우선 이 십자가의 구도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게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예수가 죽었다라는 이게 죄의 값이 죽음이구나 사망이구나 이게 전 인격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죄의 대가가 이만큼 크구나. 그러면은 이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누구에게 또 어떤 죄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용서를 받았으면 그 사람 앞에서 만났을 때 그 살인범이 그 시내 전도연을 만났을 때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났노라고.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내가 깨달았노라고. 내가 당신한테 진짜 못할 짓 했다고. 진짜 복음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렇게 가겠지. 근데 그 사람 앞에서 피해자 앞에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간다라는 건 그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감정적인 배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 늦게 왔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용서를 받았냐 못 받았느냐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근데 여기서 문제로 짚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래서 영접기도로 마무리해가지고 5분 안에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영접기도 함으로써 모든 걸 다 끝마치는 요 시스템이 한동안은 되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으로 작용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큰 폐해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뭐 신앙적인 용서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그냥 참회라는 걸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가 가해자에 대해서 그 전도연의 대사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그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얼굴이 좋으면은 안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온 거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도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사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충분하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게 맞다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본 문학에서 되게 거성인데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정말 가해자가 충분하다고 만족할 때까지 해도 모자랄 판에 쥐가 셀프 용서를 해가지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러면은 정말로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가해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네. 분명히 그 자기가 죽인 아들의 엄마한테, 용서를 정말 용서를 끝까지, 진짜 용서를 받을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사죄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어떤 온전한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이 전도연이나 그 살인자나 그 유괴범이나,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신앙이나 진짜 예수,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상처를 해결하는 문제로서의 신앙 접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연민의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둘 다 동전의 뒷면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연도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계속 그 얘기했지만 굳이 용서하러 내가 거길 갈 필요가 없는데 자기의 감정의 배설을 위해서 이제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으니까 가고 자기도 가해자면 내가 이걸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책임지면서 사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빨리 배설을 해버리고 싶으니까 나는 평안해졌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둘 다 어떤 자기 연민의 신앙의 한계 같은 것을 저는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 자체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이걸 가르치면서 동시에 너희가 용서해야 하늘에서 너희를 용서한다. 이게 완전 다른 말인데 사실 성경에는 이게 하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동전 하나를 쥐지 못하고 반쪽짜리 용서의 개념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단편적이고 교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도 용서를 해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죠. 누가 누구에게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렇게 요청으로 나와 있지만 설교를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들이 살아야겠습니까? 용서가 당연히 나를 뚫고서 삐질삐질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용서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냥 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때 되면 그러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여문다 그러잖아요. 여물었을 때 이렇게 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뭐 앞뒤도 없이 어제 온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뭐 5년 다닌 사람이나 그냥 바로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너 용서 안 해줘, 네 기도 안 들어, 넌 이제 끝이야, 엔드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서 폭력성을 얻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적 개념에서의 신앙을 보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받는다. 그게 거래적 개념에서 사실은 선포된 말씀은 아닐 텐데,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아들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살인범이 구속되고 나서 마음이 좀 회화해졌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살인범 그 범의 딸이 맞고 있는 거를 봐요. 되게 보고 지나가려다가 좀 이상해서 다시 후진해가지고 그 장면을 본 다음에 근데 거기서 그 딸과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게 네. 아이가 유괴되고 살해당한 후인가요? 후예요. 네. 마주쳤는데 그냥 가요. 외면하고? 네, 외면하고 그냥 가요. 그러고 가다가 네, 두 맞아요. 부부를 칠 네네. 뻔해요. 네네. 운전 미숙으로. 근데 치지 않았어. 요만큼도 접촉이 안 됐는데 이제 여자가 운전자인 걸 보고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난 여자가 옆에서 그걸 말릴 줄 알았는데 여자가 더 앙칼지게 미안하다면 다냐고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다냐고 이렇게 되게 앙칼지게 싸붙이거든요. 난 이게 되게 복선이었다고 생각해. 그렇죠. 복선이죠. 그 용서의 무게에 대한 거 그리고 말로 때우고 종교적인 언어로 때울 수 없는 어떤 용서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복선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둘이 커플티를 입고 있었어. 맞아. 나는 찜질방에서 나온 줄 알았어. 너무 그게 신기했어.
사람마다 기억하는 장면이 다르네요. 근데 그 플롯을 굉장히 잘 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장면이 허투루 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영화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용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장면 두 번째는 이거 이미 우리가 약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그 대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감정을 잡아야 되니까. 사람 잡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면 왜 우리 준이가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원장님, 그래도 세상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고,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노? 저기 저 햇빛 한 조각에도 주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세상에 주님의 뜻 아닌 게 없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햇빛이에요, 햇빛.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약국에 갔는데 또 그 약국 아줌마가 예, 얘기를 하죠. 이 약국 아줌마가 한 번씩 나와요. 중간중간에 기도회 때도 있었고.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자칫 스쳐 지나갈 만한 장면인데 아들을 잃고 시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뭔가를 좀 이렇게 품어주고 싶어서 온 듯한 어떤 그런 구도로 좀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눈에 안 띄고 이런 자극적인 이제 말만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품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교회에 있는 전형적인 좋은 아줌마예요. 전형적인 좋은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단순하게 이제 대하는 어떤 그런 아줌마인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메시지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신혜와 약사의 어떤 그 대화 가운데 좀 뭐 느껴지시거나 좀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이런 어떤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쓰나미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뭐 나를 연단이다. 훈련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뜻 가운데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역시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뭐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다루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워딩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크기의 폭보다 고통의 영역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영역을 벗어났었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말 그대로 고통이 나의 이해의 폭보다 크다면 나보다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기보다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가장 정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도 욥기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서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고, 욥기의 결론에서는 뭐 이제 하나님이 니네가 뭘 아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해의 그 수준을 한계를 벗어난다라는 뜻인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단편적인 고통에 대한 설교들, 메시지들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걸로 다 후려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마술적인 신앙이 있는 게, 신앙이 있으면 나는 고통에 대해서 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마블 보면 우대권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고통은 나를 피해가야 되고, 난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도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에 들어갔을 때 지키듯이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이고, 이런 마술적인 신앙, 주술적인 신앙의 단계에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쉽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2번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죽고, 자기가 자기 신앙이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나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다가 아까 신혜가 직면했던 것처럼 허해지고 슬퍼지고 이러했을 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과 실제 자기 감정이 충돌됐을 때
계속 자기를 죽이게 되는 내가 신앙이 없어서 이런 건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약사와 신해와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타인이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겨내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셀프로 좀 이렇게 귀결되면 좋은 거지 타인이 이렇게 갖다 댈 수 있는 여지가 아닌 것 같고. 그치.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건 그거잖아요. 공감의 과정이 없어요. 계속 답을 준 거예요. 아까부터 우리가 이제 도식화된 어떤 걸로 이제 답을 주려고 하는데 이 공감의 능력이 없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저 사람 캐릭터다라고 할 수가 없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 같아요.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적이지가 않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죠.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죠. 마치 이 영화를 봤을 때 기독교 영화냐 반기독교 영화냐라는 어떤 이 흑백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을 볼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구원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로 굉장히 단선적으로 사람을 갈라놔 버려요.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갉아먹는, 그러다 그 사람 골로 가는 거, 나중에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훅 가게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특성인지 아니면 한국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인간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보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런지 진짜 잘 제가 모르겠어요. 가끔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남편이 뭔가 기본적인 걸 놓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끔 버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영화를 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뭔가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를 계속 묻고 있는 거는 다른 누구보다도 신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잖아요. 손목을 긋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또 거기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의 딸이 그 머리를 만져줘요. 거기서 또 마주치거든요. 그렇죠. 그 머리를 반만 자르고 결국에는 못 참겠어서 이제 미용실을 뛰어나오면서 이제 막 종찬한테 애꿎은 종찬한테 소리를 지르죠. 왜 도대체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왜 많은 미용실 중에서 왜 나를 꼭 여기로 데리고 왔냐?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 모든 행동을 하는 와중에 신혜는 계속 하늘을 쳐다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근데 그게 증오로 표현됐지만 신음으로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뭔가 포장된 답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도섭달 얘기가 나와서 원래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따로 쩌리들도 따로 분석을 좀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마침 이제 나와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도섭의 딸이 이게, 그러니까 감독은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종교 영화가 아니고 기독교 영화도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거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독이 일부러 넣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한때 이제 그런 얘기도 이창동 감독 아버지가 목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떠들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 같고 도섭의 딸이 이 약방의 감초처럼 한 번씩 탁탁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다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을 때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유괴당한 뒤 돈까지 갖고 갔는데도 못 찾고 나서 아직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그 딸이 가게 앞에서 이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 우선 나와요. 네. 그러니까 딸은 알았던 거지. 네, 딸은 알았던 자기 거죠. 아빠가 애 죽인.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돈까지 갖고 가는데 못 찾고 돌아오면 정신 못 차리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도섭의 딸을 또 만나게 돼요. 즐거워하는 그 딸의 모습을.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충만했던 도중인데 딸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바라봤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서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미용실을 찾아갔는데 하필 그 자리에 그 아이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요. 그 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봉고차 안에 있었거든요. 그 아들 준이를 태우고 가는 봉고차고 그 살인범이 운전하고 있고 거기 중간에 이제 살인범이 내려가지고 자기 딸이 희희낙낙거리고 놀고 있는 걸 끄댕이 잡아다가 이제 봉고차에 태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혼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혜가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인사 안 하고 막 우물쭈물 이렇게 하고 있고 막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그제서 안녕하세요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미용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서로 알아보죠. 그러니까 전도연은 눈을 부릅뜨고 처음에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요. 그게 되게 짜네요. 맞아. 그 맨 처음에 그 안녕하세요를 이제 이게 기억이 나면 되게 짜네.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이 막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소년원까지 갔다 학교도 그만뒀고 소년원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자르래요. 그러다니 눈물이 막 글썽글썽. 걔 연기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친구를 캐스팅한 비화도 또 있더라고요. 이창동 감독이 굉장히 이게 캐스팅을 장난 아니게 신경을 쓴대. 그래서 거의 포기했는데 사실 중요한 배역도 아니잖아요. 거의 포기했는데 그 친구가 우연히 이제 선발했다. 뽑힌 이유는 코끝이 되게 빨리 빨개져가지고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네, 진짜로. 네, 되게 일상 연기가 가능한 친구였고, 근데 이제 막 눈물을 글썽이고 되게 마음 짜네요. 그때 이제 눈을 감고 계속 푹푹 삭히던 이제 신혜가 뛰쳐나가면서 따라 나오는 종찬에게 왜 날 이 집에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머리 자르고 싶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머리 하려면 미장원에 와야지. 그랬더니 그런데 왜 하필 이 집이냐고요? 왜 하필 오늘 하필 이 집이냐고요? 네, 이빨을 깍 깨물고 그 다음에 하늘을 딱 노려보고 가죠. 그러니까 이 딸이 등장하는 장면이 다 전도연에게 어떤 그 신의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후집어 날 만한 그런 타이밍에 등장을 해요. 계속. 그래서 이게 약간 기독교적 코드를 굳이 입혀서 해석을 하면 약간 섭리? 그러니까 신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 영화에.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지만 빛이라는 그 어떤 요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춰주거든요. 근데 뭐 대놓고 등장하진 않는데 이 딸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녀의 어떤 신앙적 흔들림의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흔들릴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보내는데 전도연이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딸은 근데 그 타이밍마다 투입이 되는 거죠. 너무 우연히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 딸이 막 울먹울먹 거리는 걸 보고서 뛰쳐나갔다라는 건 어쩌면은 울면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만약에 딸이 우리 아버지 된 거 미안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뛰쳐나간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뭐 용서를 그 타이밍에 거부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막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용서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실은 내가 실존적으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지. 왜냐면 어렸을 때라든지 진짜 화가 났을 땐 이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야. 뭐 엄마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근데 너무 화가 나면 용서를 구하는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사람이 있잖아. 근데 얘기 들으면서 보자마자 여기 얘가 있네 짜증하고 나갈 수 있는데 머리를 자르다가 울먹거리는 그 가해자 살인범의 딸을 보면서 뛰쳐나갔던 건 거기서 얘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나는 더 이거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도연이 그 아이에 대한 연민이 확실히 있어요. 이 아이가 맞았을 때 그걸 지나치는 것도 본인에 대한 죄책감이 살짝은 남아있고 미안함이 남아있고 이 아이가 이제 미용 기술 이렇게 하길래 너 갑자기 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냐 하니까 자기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이걸 배웠다. 소년원 들어가서 배웠다.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지? 그냥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완전 그냥 전형적인 일진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일진. 그런 대화 속에 자기가 연민을 주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막 연민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걸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그러면서 나와서 아니 내가 지금 용서하는 것도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왜 이런 연민? 왜 이런 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한테 주십니까? 약간 이런 항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마지막에 노려보죠.
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나온 이유거든요. 안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을 긋고 새 출발하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그 장면을 직면하고 나서 다시 하늘을 노려다보는, 여전히 그 감정은 동일하지만 신에 대한 어떤 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신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섭리라는 코드로 좀 익혀요. 이 딸에 한정된다면, 왜냐하면 정말 은혜 충만했을 때 과연 넌 용서할 준비가 됐느냐라는 메시지처럼 딸이 얻어맞고 있는 모습을 신혜가 보지만 외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새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그땐 또 용서를 또 구하는 또 다른 모멘텀이 좀 작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 여담이지만은 그 머리를 자를 때 전도연의 표정 변화가, 와, 저는 정말 배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만으로 그냥 보는데 저는 그 5만 가지 그 감정들이 저한테 그대로 다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아서 대단한 것 같아요. 장난 아니니까 다시 보는데 진짜 장난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앉았을 때는 그냥 이제 머리 자르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평온한 마음이었는데 걔를 보는 순간에 그 눈빛이 그냥 초점이 약간 흐리다가 이제 딱 그 애로 확신을 하는 순간에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 그러는 것도 느껴지고, 서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연민도 느껴지면서 그런 거랑 또 싸우는 복잡한 감정들이 그냥 대사를 한마디도 안 치는데 결국에 하다가 폭발해가지고 나오는 데까지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대단했었어요. TV 케이블에서 하는 것 중에 왜 단편 영화 찍는 텔레비가 있잖아요. JTBC에서 하는 건가? 전체 관람가. 거기서 어떤 감독이 찍은 영화에 전도연이 나왔어. 내가 그 전까지 영화 쫙 봤는데 진짜 그냥 저예산으로 찍은 단편 영화야. 근데 갑자기 전도연이 딱 그 회차에 딱 나왔다. 전도연이 나오니까 갑자기 영화의 무게가 확 실려. 맞아요. 공기가 달라. 대단한 마치 무슨 필름을 다른 걸 쓴 것처럼 전도연이 그냥 화면에 그냥 탁 나와서 약간 그 특유의 그 약간 비련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훅 느껴지는 무게감 같은 거, 야, 진짜 전도연은 굉장한 배우구나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이 영화는 전도연이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로 맨 얼굴로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어떤 생동감 있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연 얘기했으니까 계속 하는데 이 영화 이후로 너무 전도연 너무 슬프고 지치고 힘든 역할만 나와. 맞아요. 나 좀 이렇게 웃고 좀 행복한 영화 봤으면 좋겠어. 왜 전도연 저번에 어딘가 인터뷰에 나왔는데 막 남편과의 관계 얘기할 때도 뭐 조금 슬픈 얘기 했다고 막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좀 야, 우리 전도연 씨 혹시 이 방송 뭐 안 들으시겠지만 네, 가볍고 쉬운 우리 떠람대와 같은 영화 하나 찍어주세요. 네네. 이번엔 이제 세 번째 인물 종찬. 네. 이 사람이 또 이제 감초 역할이죠. 네. 나왔다. 나 어릴 때 봤을 때는 그 2007년에 봤을 때는 이 남자한테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20대 여자가 좋아할 만한 남자가 아니었고, 극 중에서 39 정도로 나와요. 그렇게 평범하고 시시한 남자의 능력을 몰랐던 거지.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 남자 정말 매력이 최고죠. 있다. 네, 이런 남자 없죠. 이 평범함의 능력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종찬에 관련돼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두 개의 씬이에요. 하나는 신혜랑 종찬이랑 대화하는 거고, 그 다음 장면은 신혜의 동생, 신혜가 이제 정신병원에서 나올 때 태워가면서 잠깐 차 안에서 대화했던 내용인데, 이거 역시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요? 네네네. 오늘 많이 하네. 우리 떠람대어 공식 재연 배우군요. 재연 배우. 성대모사의 달인. 김 사장님은 왜 교회 나오세요? 나 참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와 교회 나오나 거에 그게 하나님 믿으라고 나오지. 정말요? 다른 목적 있는 거 아니고요? 신혜씨 오해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고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첫 씬이고요. 두 번째 씬, 이제 그 전도연 씨 동생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전도연 씨 동생이 차 안에 십자가를 보면서 요새도 교회 다니세요? 예. 처음에는 신혜 씨 때문에 다니게 되었는데 뭐 인자는 뭐 버릇이 돼서 그냥 다닙니다. 안 나가면 섭섭하고 나가면 마음이 좀 평안하고 그렇대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데, 가장 세속적으로 보고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종찬이, 아까도 이제 우리 임보로도 얘기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과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쵸.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돌봐주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종찬이 사실 그런 코드로 좀 익힐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딱 그거는 아니지만 근데 신혜는 그렇게 돌변해가지고 엄청나게 열성적으로 은혜로운 표정과 은혜로운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종찬에게 묻죠. 정말 믿어요? 신혜가. 그런데 그랬던 신혜는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신혜 때문에 나와가지고 막 주차 봉사하고 막 이랬던 어떤 인간적이었던 종찬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교회를 나가고 있고 동시에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따뜻하게 고통받는 사람을 계속해서 계속 운전해줘요. 종찬은 자기 삶이 없어요. 계속해서 신혜 부르면 가고 물론 그 종찬도 분명하게 영화에선 한계를 드러내줘요. 신혜가 막 너무 급해가지고 막 도와줄 사람 찾으려고 생각나는 게 종찬밖에 없어가지고 뛰어가거든요. 종찬네. 그랬더니 종찬이 그 카센터 안에서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혼자서 막 노래 부르니까 신혜가 그 모습 보고 아 여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거든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역설적으로 서로 대비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한번 잠깐 뭐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믿는다는 게 뭘까? 종찬과 신혜를 좀 대상으로 해서 믿는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게 뭘까? 저도 20대 때라든지 처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었을 때 막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성령의 충만 같은 걸 경험했었을 때는 그러한 선을 넘는 것, 그래서 내가 완전히 채워진 상태, 막 어떤 막 기분이 막 하늘을 위를 나는 것 같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맹세를 하라면 맹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어떤 흥망성쇠와 희노애락을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내 인생의 그림들, 조각조각의 그림들을 가지고서 맞추는 퍼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충만했었어도 난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춘 거지. 거기다가 또 한 조각을 더 맞추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가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어떤 속성을 후려쳐서 단기간에 뭔가를 하는 거야.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뭐 예배라든지 뭐 12주 코스라든지 그런 게 어떤 나한테 좋은 발돋움판이 되고 계단이 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림판으로 맞추는 퍼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꾸준히 맞춰가고 있는 종찬이 느리지만 크게 막 감정적인 막 흥분은 없지만 한 조각 한 조각을 꾸준히 맞춰가고 꾸준히 교회를 나오고 뭐 그런 게 더 위대한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아까 그 마술 같은 용서의 폐해를 얘기했었던 것처럼 믿음이나 그 신앙한다라는 것도 방금 임브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뽕 맞은 상태가 영원히 가야 된다. 라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약국 아줌마랑 반대에 있는 아줌마가 누구냐면 옷가게 아줌마예요.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죠. 안 다니고 그냥 막 세속적인 여자고 신의 뒷담을 까다가도 신의 친구가 되다가도 막 이런 캐릭터인데 이 아줌마가 신혜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준피아노야. 그러니까 그 피아노 학원 이름이 준피아노인데 준피아노야.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 자꾸 행복하다 하는데 뭐가 행복하다는 거냐? 그때 신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냥 느끼는 거예요. 꼭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연애 감정과 결혼 이후에 어떤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지속적인 사랑 이것은 약간 이제 같은 거면서도 또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연애 감정으로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약 먹은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요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종찬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을 맞은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스며들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저는 딱 들을 때 대사를 영화에서도 볼 때도 그랬고 또 제가 제 연기력에 취해서 또 스스로 이렇게 셀프 워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 시킨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진짜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읽는 책에서 던지는 질문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토저 같은 사람이 뭐 예배인가 쇼인가 뭐 그렇게 던졌던 질문보다 더 강력하게 이런 장면들이 감독이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묻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니냐, 그러니까 진짜 믿냐,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다고 뭐 그런 것들을 진짜로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되게 마음에 울림이 큰 것 같아요. 내가 읽어서 그런가? 나는 영화 보면서 초반에 얘기했지만 되게 계속 불편했던 게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언어가 너무 나한테 익숙한 건데 나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그 언어들이 나한테 너무 익숙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허무하고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의 가벼움. 너무 무력한 거예요. 기도할게요. 이 말이 종찬이 옆에서 따라가지고 운전해주는 것보다 못하고 막 시내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제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생일 파티하면서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노래 불러주잖아요. 그것도 틀리잖아. 이 손을 뻗는다라는 거 교회에서 너무 익숙하게 하지만 뭐 여기서 뭐 에너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닌데 아름답게 포장되는 어떤 그런 손동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더 막 싫었던 건 그 신방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시내가 눈 뜨고 있다가 목사님 기도하는 중간에 어떻게 용서를 하라는 말이냐. 내가 용서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아줌마가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뭐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실 이렇게 힘든 여자가 기도를 끊는다는 게 뭐가 어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 운동장에서 뽕짝 틀잖아요. 거짓말이야 이걸 틀잖아요. 근데 거기서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이제 뽕짝 딴 이렇게 반주가 나오는데 실눈을 살짝 떴다가 다시 감고 기도를 막 계속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고가 나면 잠깐 멈출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사태를 수습하고 이 무슨 일이지? 여러분 잠시만요. 웃긴 일이 일어났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그 뽕짝 음악이 사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항해서 마이크를 갑자기 뽑아들더니 더 크게 기도를 하고 이 목사는 끝까지 그 기도를 완주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때 이제 시내는 쓸쓸하게 그 문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가슴 막 여기 막 화병 걸린 거 막 가슴을 치면서 이 말의 무능력함 나 이게 너무 생생하게 와닿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장면은 정말 대단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내는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식선에 호소를 하는데 이제 교회랑 신앙의 모습은 그런 호소들의 그러니까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거에 호소들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들의 언어나 세계를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서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딱 멈추고 문제가 뭐냐 그렇게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냥 더 깊이 빠져드는 거 그런 거를 장면 언어로 묘사한 것 중에서 그 시내가 교도소 가겠다고 목사랑 마지막으로 면담을 하는데 그 목사가 그 교도소에 하나님이 같이 가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목사들이 되게 전형적으로 말로 때우는 그거를 느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같이 가준 게 이제 종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들으면 제일 재수없는 얘기가 기도해 줄게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무능력해. 그 자리에서 안 하면 그건 기도 안 한다는 얘기고 그 진짜 재수없거든. 차라리 운전을 해주고 이런 게 맞고. 저도 이거 보면서 사실 뭐 이 장면을 이게 사실 기독교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재단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구도상 보면 둘 다 사실은 실패한 듯한 어떤 믿음인 거잖아요. 한쪽은 너무 세속적이고 전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하고 한쪽은 너무 극단적으로 감정에 치우친 그런 어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바로 쓰러지는 그런 듯한 믿음인 것 같은데 저한테 굉장히 많이 꽂히는 단어가 여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한순간의 희노애락을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웃기고 더 위험한 건 타인의 어떤 신앙을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좀 기도해 준다는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한 말이지만 좀 상황과 맥락 좀
파악을 하고 제발 사람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돈 줄게. 참. 네. 그 정도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사실 가장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 대신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욕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진짜.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왜냐면은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가장 힘 있는 전제잖아요. 네. 그분이 계신 것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겠어요? 없는 분을 어떻게 욕해?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전제로 깔고서 욕하는 건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 없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유교 문화 때문에 어른을 욕하면 안 되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냐? 좀 네가 잠잠해라. 요렇게 가는 게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신앙의 그런 이제 뭐 언어들을 얘기할 때 주로 성경을 많이 들잖아요. 성경에 이러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욥기나 시편 같은 데를 보면은 그거에는 뭐 욥을 왜 믿음과 인내의 사람이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1, 2장밖에 참은 거 없고 나머지는 다 샬라샬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인정하는 게 더 아름답고 그게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그 짜증과 분노가 읽어지거든. 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게 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거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욕하면 굉장히 이게 불경스럽고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라고 오독을 하죠.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변질시켜 놓는 거죠. 그쵸, 있는 그대로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칭송만 받아야 되는 신으로 변질시키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지금 주요 3가지 장면 3명의 인물들을 통틀어서 좀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자극적이고 눈에 탁 띄는 대사나 장면을 제외하고 그 이면에 있는 좀 숨은 장면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면에 있는 배경이나 대사들이 굉장히 뜻깊은 게 많거든요. 물론 우리 이미 지금 다룬 수많은 장면들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요. 영화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차 안에서 준이가 네. 하늘 보고 있고 태양이 내리치죠. 이 햇빛이라는 게 사실은 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 구도 중에 하나거든요. 시내는 늘 어두운 곳에 있어요. 근데 햇빛이 계속 비춰줘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죽음 당한 준이가 그 영화의 제일 처음 차 안에서 밝게 빛나는 그 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저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앗아간 것 자체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인데 그 죽은 어떤 그 친구가 살아 있었을 때 가장 처음 장면으로 빛이 그 친구에게 비춰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버려진 게 아니다라는 어떤 장면처럼 저는 좀 들리기도 했고 근데 그거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도로변에 그 차를 세우던 시내가 통화를 하죠. 아마 종찬이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예? 글쎄 어디서 왔더라? 이게 되게 이제 메시지가 좀 담겨져 있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첫 장면이 네. 이제 햇볕, 하늘로부터 네. 시작을 한다고 네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하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제 의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난 당연히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손 작가가 얘기하니까 이 성경의 시작에 그 창세기 1장 1절 생각나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제로 깔고 나서 이제 뭐 인간의 타락으로 간다든지 그러는데 그냥 오버랩이 됐어요. 네네네. 네. 이때 준이가 교회 단체 티를 입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첫 장면에서 나 그거 홀리 몰랐네. 차일드, 홀리 칠드런 이렇게 써 있는. 그랬어요? 전 태권도장에서 맞춰준 옷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리하네. 처음에 오, 대박. 이거는 태권도 선교원 뭐 이런 건가? 그리고 거기 뭐 그 후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준이가 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전도연이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림자랑 햇볕에 반에 걸려 있어요. 그 장면도 너무 그쵸. 분명한 미장센이죠. 네.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시내가 신앙 코드로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살인범에게 준이가 납치당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신혜가 줬거든요. 왜냐하면 땅 있어 보이려고 계속해서 헛바람을 넣어요. 자기 돈 좀 많다, 땅 좀 보여달라. 살인범과 같은 그 봉고차, 아까 그 딸하고 대화했던 그 차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돈 많은 복부인인 척하면서 집 짓고 살 거라고 좋은 그러니까 땅이 혼자 사는 여자라서 무시 안 당하려고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요. 준이가 웅변대회 한 다음에 회식을 단체 회식하는데 그 원장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요, 종찬이한테. 근데 그거를 이제 뻥카를 치죠. 뭐 좋은 땅 네, 사장님 뭐 좋은 땅 나왔다고요? 뭐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죠. 예. 그리고 나서 납치가 되거든요. 예. 그걸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게 좀 뭐라 할까요? 드라이하게 보면 인과응보 코드로 읽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아들이 납치된 결정적 계기는 신혜가 허세를 부리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를 이제 신앙으로 풀어내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좀 뒤틀린 코드일 수도 있겠다. 뭐든지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다 신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 녹아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혜가 아까 우리 인브로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인범이 또 다른 신혜고 신혜가 또 다른 그 도섭의 모습, 양면의 모습이 아닌가. 도섭 얘기를 잠깐 하면 그 차 안에서 참 많은 그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그 신혜가 아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딸을 보면서 안녕? 그랬더니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인사 안 하냐? 그래요. 그랬더니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하죠.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근데 또 대답을 안 해요. 와, 대답 안 하나?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빨리 해야지. 이렇게 혼내요.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또 신혜가 따님이 참 예쁘네요. 라고 하니까 이쁘면 뭐합니까? 인간이 돼야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윤리적인 것 같고 그 어떤 선을 굉장히 지키는 것 심지어 웅변학원 원장이잖아요. 네, 교육하는 사람이고 바른 말 가르치고 바른 말 가르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인범의 자리로 나아가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등장하는데 신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을 안 받아들여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고 싶은 거지. 자기가 과부이고 지금 홀로 있고 돈이 없다라는 것도 인정 안 해요. 어떻게든 허세를 부려서 다르게 좀 꾸미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신앙도 이런 코드죠. 마음이 허한데 안 허한 척. 하다가 나가리가 된 거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직한 척하지만 가장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신혜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반면에 종찬이란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노총각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은 막 그 다방 아가씨 막 희롱하는데 동참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보인다 막 이러면서 뭐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신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범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키스하려고 가다가 돌아오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그 머리 냄새 맡은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봤어. 아 그래요? 머리 냄새 맡은 걸로? 나 뽀뽀하려고 하는 걸로 봤는데. 그 정도까지. 뭐 하여튼간 다가가고 싶었겠지. 각도가. 다가가고 싶었던 거. 스킨십 하고 싶었던 거야. 네. 근데 장로를 넘어뜨리려다가 마지막에 장로가 못하겠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보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가죠. 여기에 이제 실패한 신혜가 어디 가면 종찬을 찾아가요. 가가지고 유혹하죠. 네. 나 당신이랑 뭐 하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이게 종찬이 보니까 얘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장난 아니에요. 네. 종찬이 계속 껄렁껄렁하게 나오잖아요. 뭐 다방 아가씨 그쵸. 막 놀리고, 막 놀리고. 팬티가 보이네 안 보이네, 뭐 브라를 했네 안 했네. 막 이거 갖고 놀리는데 계속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도 농담 따먹게 하잖아요. 그쵸, 네. 뭐 산에 전기를 받아라 막 이러면서 이런 농담 따먹게 하는 되게 시시한 남자인데
신혜가 장로와의 섹스가 불발이 되고서 김 사장님을 찾아가서 김 사장님도 혹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 사장님이 뭐요? 이러니까 진짜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섹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광기 어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종찬이 정색을 해요. 신혜 씨 정신 차리라고. 와 그러는 게.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였어. 나는 그래서 그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다가가려고 했었던 게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약간 이렇게 와닿아지지가 않는 게 사실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면은 그때 어떻게 했겠지 장로처럼. 왜 장로님 나 드라이브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좋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혜가 허벅지 만지니까 좋아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차 세우잖아요. 갈대밭에다가 차 세우고 밖에서 해요. 그러니까 돗자리를 막 깔잖아요. 그러니까 종찬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또 언급했던 멘트인데 용서하려고 할 때 그때도 유일하게 제지하면서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신혜 씨가 성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속물 같은데 가장 의롭고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종찬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주요 세 인물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꼬여 있는 거죠. 네.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종찬은? 신혜가요? 서울에서 왔잖아요. 아, 그래서? 서울 사람이라서. 아, 이거 혹시 서울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농담인데. 밀양에서 저희 방송. 송강호 연기가 압권이죠. 정말 저는 이제 그 전까지 송강호 연기 보면서 송강호는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연기, 그다음에 캐릭터가 선명하고 도드라지는 연기, 막 고르고 웃기고 또라이 연기, 막 이런 것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조연해서 받쳐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최고. 티가 안 나야 되는 너무 일상적으로 좀 묻혀야 되는 연기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야 이제 송강호는 어떤 득도의 단계에 올랐구나. 진짜 송강호구나 그랬죠. 압권이었던 거는 전도연이 그 집회 가서 울 때 그 뒤에서 당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가면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나와 기도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뭐 하는 그거를 이 사람은 진짜 본호처럼 그 장면을 완성을 시킨 거잖아요. 그게 관객의 태조잖아요. 관객을 대변해주는 정말 그 환상적인 연기였어요. 그리고 영화는 그 연기자들의 그 밸런스, 무게감이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도연보다 튀지 않아요. 전도연은 계속 이렇게 받쳐주고 세워주고 자기는 전도연 밑에서 이렇게 어떤 조연의 역할들을 하는 거여서 야 진짜 연기의 신이야 송강호는. 정말 대단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그 장면은 영화 배경이자 제목 밀양 이 타이틀이 시크릿 선샤인이라 그러고 그게 이제 실제로 밀양의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한데 주인공 신의 남편이 고향이 이제 밀양이어서 여기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른 여자 바람이 났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빚도 져서 보험금조차 아내와 아들에게 남겨주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신혜가 여기로 와요. 그래서 올 이유가 없고 사실 와서도 안 되는데 일부러 오는 거니까 자기 의도대로 자기 주체로 살아가겠다는 어떤 도전적인 정신이었는데 그래서 신혜가 종찬하고 처음에 카센터 갈 때 차가 고장나서 가면서 물어보죠. 밀양은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경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막 이러면서 한나라당이고 해. 네, 여기는 그렇죠. 밀양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언제 뜻보고 삽니까? 그냥 사는 거지. 예. 그랬더니 그 말도 너무 좋아. 네, 그쵸. 예. 그랬더니 이제 전도연이 얘기하죠. 비밀 및 미래, 볕양, 비밀스러운 햇볕, 좋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대화를 똑같이 동생하고 신의 동생한테도 또 얘기를 하죠. 신의 동생이 밀양은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종찬이 웃어요. 아, 신혜 씨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이 묻던데요 하면서 똑같아 해. 딴 데하고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야 뭐. 이 말이 되게 그때는 몰라.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잘 몰랐는데 이 말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비밀스러운 햇볕처럼 그 이면에 계속해서 비춰지는 빛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밀양이라는 지명
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자기 의지로 살겠다는 신의 캐릭터를 굉장히 드러내는, 왜냐면 절대 가서도 안 돼, 갈 필요도 없는 곳인데 일부러 가잖아요. 자기가 깨부시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데 동시에 신이 끊임없이 섭리한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밀양인데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그 신, 그러니까 말이 없지만 빛으로, 비밀의 햇볕처럼. 그래서 영화의 시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변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그 안에 있는 준이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면 중간에 계속 그 빛과 어둠의 구도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억나는 장면은 그 되게 슬퍼가지고 소파 그 외에 누워 있고 그 소파 벽 쪽으로 누워 있었던, 아닌가? 아무튼 되게 어두운 곳에 누워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되게 강렬한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도 사실은 머리를 자르고 머리가 이렇게 바람에 흩날려서 절로 가는데 또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오물, 그러니까 마당에 한 구석에 그쵸? 물이 고여 있는 거. 물이 고여 있는 그 거기에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흘러가는데 강렬한 빛이 또 그것을, 그러니까 또랑을 비추고 있는 그 빛.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같은 어떤 도랑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빛이 계속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게 감독. 이 감독이 실제 85년도에 5살 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감성이 전도연을 통해서 묻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제 개인적인 감상 잠깐 나누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영화냐 반기독교 영화냐 이게 사실 논쟁이 불필요하지 않을까. 네. 은혜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 영화고 그렇죠. 다른 눈으로 보면 반기독교 영화입니다. 제발 우리 그 독해 능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 그리고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접하되, 물론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독해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연약한 것도 있고 아직 어떤 그런 개념 형성이 안 돼서 좀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닌가. 제발 좀 같이 보고 같이 나누고 건강하게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때 떠람대오가 있잖아요. 네. 떠드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결국 감독도 드러내고 싶었던 게 사람을 통한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감독은 그렇게 연결시켰지 않았겠지만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려낸 그 세상 가운데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섭리의 코드도 거기선 딸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종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나오는 거고, 결국은 같이 좀 사람과, 결국 종찬의 도움을 받아야만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존재가 신혜로 그려진데, 마지막에 좀 사람에 대한 이해? 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제발 좀 안 놓쳤으면 한다라는 게 저의 마지막 감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뭐 좀. 너무 좋았어요. 네. 어떻게 한 번씩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번 미투 운동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온누리 교회의 그 뭐 검사가 있잖아요. 그분 하여튼간 그분. 딱 그 사람이랑 정확하게 그 유괴범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게 있었고, 영화를 보면서 저는 뭐 아직 어떤 따뜻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은 수많은 의문들 속에서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그 햇볕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저분한 곳까지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나 비추고 있지만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이 나올 때 배경으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들이 노는 소리예요. 바깥에서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노는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에 힌트를 얻어서 조금 그래도 감독은 긍정적인 해석의 길을 문을 열어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머리를 자른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왜 실현당하면 머리 자르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를 잘라내고 새롭게 나는 살겠다. 나는 새로 시작하겠다. 약간 이런 의지잖아요. 왜냐면은 머리카락에는 그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막 마음 같은 거는 세월에 지쳐도 씻어낼 수도 없고, 막 그 남자랑 잡았던 손, 막 이 흔적이 남아있고 손 잘라버릴 수도 없는데 머리카락은 정말 간편하게 딱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신혜가 손목을 긋고도 뛰쳐나가서 살려달라고 했었던 것처럼 살고 싶어 했다. 살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한다. 이게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아픔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또 주는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송강호가 이렇게 거울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울에 원래 신혜가 자기 옛날 남편 사진을 요만하게 증명사진으로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구석등에다 송강호가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그 얼굴을 가린 상태로 이렇게 이걸 들고 너무 있어요. 좋다. 그리고 송강호 얼굴은 안 나와요. 거울만 이렇게 신의 얼굴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미장센을 이미 송강호가 많이 그러니까 신의 마음에 들어와서 신혜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또 송강호로 인해서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송강호 자체가 그런 비밀스러운 밀양이 되었다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세히 보세요. 손가락 위치를.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밀양에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많이 발견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디테일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신앙이 물론 그렇게 뭐 최근에 간증하신 그분이나 여기에 있는 살인범이나 어쨌든 그 신혜나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은 자기 위안과 감정의 배설 이상의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왜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한 신앙은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좀 속되게 말하면 천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으로 보자면 언젠가 저는 신혜가 다시금 진짜 신앙을 찾고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스스로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사부가 밀양2 시나리오 한번 써서 네. 밀양2 아까 연기한 거 보니까 뭐 깐느 나갈 수 없겠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요새 어쨌든 뭐 저희가 이후에도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 하겠지만 고통 중에 계시고 또 고통 받으신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잘 살아내어서 함께 해서 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저희가 떠난 무비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